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요, 내 마음을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빗장문을 아버지 하나님이 열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아버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여 자기 주님 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마음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저희들 아무 탈 없이 주님 성전에 나와 또한 아버지 예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주 영광 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여 움직여 기적의 역사가 넘치는 전국교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감기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흥회가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맡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는 늘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김성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는 함께라는 그 단어가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어떤 그냥 형이상학적 아니면 포괄적 의미로 이렇게만 표현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부터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함께 에덴 동산부터. 그런데 마귀는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기를 자꾸 원하셔서 심지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는 것을 알지? 이 개념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야, 내가 거할 텐트 만들어. 텐트 성막. 그리고 성막에 내가 거하고 내가 임재할 장소를 만들어. 내가 거기서 내가 만나줄게. 그리고 너희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막 구름 속에 막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나 그 다음에 뭐 그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말해도 돼요. 가서 전달하고 그러고 말 안 들면 그냥 혼내주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셔도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하심을 뭘로 보여주냐면 성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이, 그래 내가 여기에 너희들이 거하는 천막처럼 나도 그렇게 거하래. 그러면 원칙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너희는 내 중심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12지파가 나눠서 살아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함께함의 근본은 주셨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중심으로 이쪽이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가 이게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함께 하셔. 이게 함께 하심이 아니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함께하고 살아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다가가며 하나님과 붙잡고 같이 살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함께함의 삶 속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은 자꾸 나와 함께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함께 쫓아다니셔. 같이 가자, 같이 하자. 자기는요 자기 멋대로 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함께함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재직언신 예배도 드리고 또 부흥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시 흥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난다. 우리는 솔직히 넘어져요. 뭐 결심하고요. 그렇게 그냥 또 결심했다가 또 넘어지고요. 결심했다가 또 넘어지고요. 왜? 이제 풀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 잊어버리면 절대 안 지킬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잊어버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마음의 결심.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찬송하는 불러 내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이렇게 부른다니까. 이게 합리화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서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속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배경도 있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시는 그 은혜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묶였던 거 막혔던 거 많은 것들이 다 풀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묶였던 것들이 풀렸던 것들이 다 정말 바울 사도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 풀려지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통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울고 있는 형제야, 울고 있는 형제 왜 찬송을 잃었는가? 왜 찬송을 잊었는 어둠 속의 찬송은 어둠 속의 찬송 기적을 부른다오. 기적을 부른다. 다시 한번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오.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오늘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무릎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를 하늘 보자 웃는다. 하늘 보자 흔들다오. 내 모든 수요 내 모든 사도를 주님께 고백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뭐 할 때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게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우리가 특별하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함께함의 삶의 모습은요, 삶 속에서 얼마든지 간편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막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니까. 우리는 단순한 것부터 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요. 찬송해요. 이게 함께함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움직임으로 가는 게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도 감당하고 이게 함께예요, 함께. 뭐가 막 특별하게 막 주여 믿습니다 막 기적은 일어나 이게 함께함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하려면 40일 금식 10번 해야 돼요. 왜 대답해 보세요. 네. 그게 함께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고 쉽고 있는 것들부터 내가 주도하고 거기에 내가 맞춰서 갈 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소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서 예비된 것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보자 이 말이에요. 그것부터 막 한 번에 그냥 로또 하나 당첨돼가지고 그냥 죄악 기마에 쓰면서 와 이게 아니고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가 하고 누리고 가면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뭘 더 맡겨요? 큰 일도. 내가 사소하게 여겼던 신앙의 모형을 내가 고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따라합시다, 통로를 열어야 돼요. 통로가 막혔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고, 통로가 막혔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고, 통로를 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해달라고만 하냐. 이것부터 열어야지. 이것부터. 우리는 그런 것부터 사소하게 열어가므로 25년도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디발이 보고 자빠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놀라더라. 말을 잘 써야 돼요.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가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 어떤 분은 턱이 이렇게 병원에 갈 정도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놀래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냐고 신앙이. 예. 신앙은 원래 재밌어야 되고요. 고달프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가 늘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청소부를 하시고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 그 추운데 그냥 보통 청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힘쓰잖아요. 특별히 여름에는 냄새 나서 탈이고 겨울에는 추워요. 그냥 그 무거운 걸 갖다가 그냥 청소차에 막 싣고 막 하고 막 냄새 나는 거 그다 막 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볼 때 그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그냥 고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시고 추운데 막 고생. 이 아들이 고민 끝에 학교를 때려치웠대. 뭐 하려고? 아버지 돕는다고. 그리고 직장 갔대.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거냐고요. 아니잖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너는 열심히 네 자리에서 해. 작은 것부터라도 해. 하나님이 볼 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함께함이래. 아버지 일하는 데 가서 때려치우고 가서 같이 하는 게 이게 아니고 내게 주신 사명이 공부하는 학생이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하는 거라고요. 막 특별한 것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민수기 18장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이 배경이 어디냐면 16장부터 이루어져요. 16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수기, 자, 우리 한번 좀 다 알 줄 알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의 원 이름이 뭔지 창세기 모세오경 강의할 때 제가 다 얘기했어요. 너무 쉬운 거라 그랬습니다. 너무 쉬운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창세기의 원래 창세기는 창세기 원 이름이 아니에요. 창세기라는 이름이 원 창세기라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자, 원 이름이 뭐예요? 태초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걸 쉬운 걸 대답을 못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태초에가 이게 창세기 원어의 이름 원 이름. 그러면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거야. 출애굽기는 뭐예요? 출애굽기. 예? 예? 탈출? 그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원어로. 엑소더스는 나중에 쉐모트라 그래요. 쉐모트. 따라합시다. 이름들. 탈출이 아니고 이름들이. 탈출은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원 이름은 이름들이 이름. 처음에 1절에 보면은 그게 나와. 1절에. 그러면 두 번째 또 물어볼게요. 자, 이거 맞추는 사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레위기는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내가 경상도말 썼는데 경상도 와이라카노 제가 그 얘기했을 텐데 와이크라인데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가 그리고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의 제목이 원 제목. 그러면 오늘 이제 민수기는 오늘 민수기 왔어요. 민수기는 뭘까? 자, 민수기는 쉬워요. 자, 뭐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원 이름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나중에 학자들이 이것을 민수기라고 붙인 거 그냥. 예. 원 이름은 광야에서요. 광야. 그러면 신명기는 뭘까? 이왕이 뭐 모세오경 다 합시다. 자, 신명기는 뭐 이름이? 너무 쉬워. 오늘 지금 우리가 듣고 읽어야 될 거 뭐예요? 합시다. 말씀들. 네. 이게 신명기 원이름이에요. 자, 민수기는 광야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광야하면 출애굽기인 줄 아니에요. 출애굽기는요 광야 들어가지도 않았다니까. 지금 광야, 물론 광야 들어왔지만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호렙산에서 며칠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거 진짜 광야는 어디예요? 민수기부터요. 민숙시부터. 경숙씨 말고 민숙씨. 민수기야. 온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민수기의 삶인데 민수기는 뭐예요? 백성 세는 거예요. 1차 세고 2차 세고 끝이요. 이게 민수기요. 레위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성경 읽다가 다 담벼락에 먹은 레위기 가면 아이고 뭔 이거 포기해버려. 그런데 레위기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언제로 아세요? 레위기예요. 왜? 예배니까. 레위기는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할 건가를 말하고 있는 게 레위기라고요. 그래서 몇 개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몇 개 절기야. 몇 개 제사하고 5개 제사하고 그 다음에 7 절기만 알면 끝이다. 레위기는. 이게 레위기 전장이. 그런데 오늘 민수기 14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차를 세고 2차를 들어가서 2차 들어가기 전에 2차 들어가기 전에 16절에 보면은 자 지금 누가 지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막 하는데 세상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 고라 일당들 고라 일당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니캉네캉 같잖냐 이런 거예요. 되게 경상도 말이 섞인 것 같아. 다른 나라 말하고.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니나 나는 다 하나님 믿어. 니나 나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왜 니만 해? 니만 왜 울거네? 너만 높은 사람이야? 너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제사 집례 해보고 싶고 자기도 이런 거 다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16장에서 고라오고 다단하고 아비람하고 이 반역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월권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나도 똑같은데 왜 너만 해? 이거예요. 나도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야 너희 각 지파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250명이 넘는데 250마다 향료를 분향단위 향료를 다 준비해. 그리고 250개를 쫙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중에는 이들이요 다 어디로 가요? 땅 갈라지는 사건이 거기에요. 250명과 그 다음에 고라 일당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다 들어가 죽어버려요. 왜? 반역했거든. 이게 뭐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또 전도사가 또 그럴라 목사 되더니 이 목사 그러지라도 혹시라도 설령 그러진 않겠지. 근데 나도 머리 길러가지고 저기 이 전사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으면 아침 내려오게 저렇게 딱 내려서 별그대 그 누구지 그 탤런트 남자애 잘생긴 김수현이가 저 머리 처음 했던가 이렇게 그 머리 해보고 싶어요. 저 바울이 머리 내가 아빠 여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는데 저 머리 해보고 싶다 그 소리인데 갑자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됐다고 갑자기 근데 나중에 딱 듣더니 이 목사님 뭐 이런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그럴수록 겸손하고 저도요 노예에서나 누구든지 만나든 큰 게 목사님 작은 목사님들 제가요 심지어는 어떤 분 다 거의 존칭을 씁니다. 거의 존칭. 나보다 한참 후배고 나이도 어려도 제가 꼭 존칭 써요. 그래서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더라도 그분한테 딱 존칭을 써요. 막 해도 돼요. 말 안 한다니까. 왜?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 배열에 같이 섰고 백성이라고 네 너네는 똑같은데 왜 니만 해? 이렇게 교만해서 자만해진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가 결국은 땅속에 다 갈라져서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 나중에 250개의 화로 불같이 불이 타서 나머지도 다 죽어. 불타서 뭐 하다가 교만해서 자만하다. 지금 이 사건이 18장에 오게 된 배경이 지금 16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장부터. 자, 그리고 나더니 17장에 들어와서는 그때 하나님이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느냐? 12지파 다 너희 모여 이제는. 그리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 그리고 12지파에게 지팡이 누구까지? 아론까지 다 해서 지팡이를 다 주는데 하나님의 전 앞에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다 아무것도 변동이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요. 그때 성경에 제가 강의할 때 다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한 말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음매 기주고 그러고 다 그냥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 거야. 이거 성령이 너 함께한 거야.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한 내가 주도한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교만하게 자만해서. 이것이 17장이에요. 그러면 17장 8절만 읽어볼게요. 17장 8절. 자, 6절 읽고 8절만 읽습니다. 17장 6절. 17장 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자, 12개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어요. 자, 8절에. 그 다음에 이제 성막, 하나님 성막 전에 앞에 또 나왔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자,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예. 다른 데는 다 나는데요. 아론 지팡이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무슨 열매?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자, 10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예,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 안 하고요. 그전에는 다 죽였거든요. 진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제 이번에는 봐주고요. 봐주고 그들의 입술을 함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거야. 이걸 하나님의 도전으로 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 질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질서가 18장 2절 보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뭘 세우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강의 속에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레위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수요대로 한 명씩 세워서 장자를 대표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요. 지금 그때 레위 지파를 세우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면 이것은 레위 지파는 지금 여기서 지금 붙인다고 돕는다는 누구냐면 아론을 얘기해. 아론이 그때 당시에 그 직위가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직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대제사장의 반열이라고. 그래서 성막에 이렇게 도면도 보면 문 있는 쪽이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모르면 동이야 무조건 뜨는데 좋은 쪽이야. 동쪽이에요. 동 반대쪽이 어디예요? 어디 북해 막 그런 분이 세 분이 계신데 동반대는 서예요. 근데 동쪽에 가장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고 바라볼 수 있는 지파가 누구가 쓰냐면 아론하고 모세 지파가 거기를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이 진짜예요. 같이 레위 지파들이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지금 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응답과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이루어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장의 2절에 보면은 돕는 자로 세우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래 그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아론에게도 레위 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돕는 자로 붙였다고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는 너희는 아론 제사장을 잘 도와. 그러면 나중에 하반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다 모든 걸 책임질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 그러면 구약 시대니까 그러면 뭐 우리는 상도 이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는 레위인입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이 있는 이 청지기 사명적 요소처럼 나는 레위인이. 그래서 성경은 왕 같은 족속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누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자손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데려다가 그들의 너를 돕게 하고, 그런데 그 돕는 레위 지파들의 그 직무가 뭐냐는 거예요. 직무가 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이에요.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는 직무가 하나님의 성전 속에 있는데 성전에 있는 기명과 이런 것들을 너희가 감당하는데
감당하는데 장막과 그 다음에 회막의 일의 직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성전이 성전. 성전은 목사님만 하고 부목사님만 하고 전도사님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래요. 하나같이 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과거 같으면 어느는 어느 동네는 청소합시다 그러니까 저기요 그러더니 네 그랬더니 저기 인력 시켜서 합시다 그러더래요. 아니 그 돈 주고 사서 하면 될 걸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러더래. 자, 진짜 제가 있었으면 가만히 안 있죠. 저는 원래 착한데 그런 건 못 참아요. 안 착한 것 같지 않아 받아들였는데 저는 원래 착해요. 근데 아닌 건 죽어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더라도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아니거든. 솔직히 그게 그거 없어서 못해. 여러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 합시다 그러면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고맙게 사실은 이게요. 그것마저 안 하면 못해요. 그래서 직임이 장막과 해막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막과 해막은 결국은 이들이 뭘 말하냐면 기명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텐트와 장막이 이동 설치 일을 하는 것이 주 업무고 또 하나 업무가 뭐냐면 제사장을 제사를 잡아서 짐승을 잡고 하는 일을 앞에서 거들고 돕는 일거라는 게 이게 레위인들이야. 레위인들이. 민수기잖아, 민수기. 제가 지금 레위기 18장 펴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민수기 하고 있어요. 펴놓기는 거기 했는데 민수기는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두렵건대 이 말이 지성소적인 개념이에요. 지성소적인 개념. 자, 그리고 또 6절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자, 이것은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가치 동역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레위 아론 제사장에게 붙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돕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레위를 위한 게 아니고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걸 이걸 선물로 표현하고 이걸 선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을 민수기 3장에서 한번 보면 더 정확해요. 민수기 3장 5절부터 6절이에요. 민수기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네, 시종하게 하고 그다음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어디서 심호해요? 회막에서요. 성전에서 심호하는 그 직무로 말하면 그 다음에 곧 회막의 모든 직무를 맡아 자, 지키며. 모든 기구를 맡아 뭐예요? 지키는 일을 지키.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자, 이스라엘의 자손의 직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면 될 거예요. 자,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자, 이것을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 이것이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대표성. 원래는 다 나와서 해야 돼. 다. 그런데 다 그 조그마한 적은 텐트를 인원이 다 나와서 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질서. 아니 그 많은 숫자가 다 나와서 성막에서 짐승 잡고 뭐하고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요 아마 난리 가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장자를 대표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대신 짐승을 잡고, 그러니까 직접 잡는 게 아니고요. 백성이 직접 잡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직접 잡아야 돼. 직접 잡는 게 누가 잡는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누가 드려? 원래는 본인들이 대신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그 일을 잡고 드리고 태우고 버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 일의 직무를 레위인에게 맡겨서 아론 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직책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성막에서. 그래서 성막에서 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집들도요 성막을 중심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12집 3, 40이잖아요. 세계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데 가장 가까이 먼저, 그러니까 거리가 있어요. 레위지파가 가장 가까이 성막 가까이 집을 짓고 나머지 그 세 지파가 짓고 또 레위지파가 집을 짓고 나머지 세 지파가 집을 짓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성막하고 바로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성막 바로 옆에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주애와 성전과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이게 성전과 가까이 함이 복이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있고, 나는 집에서 알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왜 하나님이 단을 만들고 왜 내가 택한 곳이라고 말하고 왜 내가 택한 곳에서 내가 지명한 곳에서 계속 말하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장소를 만든다는 특별한 장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편의성이 있죠. 얼마든지. 네트워크 방식도 있고 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 이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레위인의 위치는 성전이다. 우리의 위치는 성전이다. 함께하면 이게. 함께함. 그래서 이 삶으로 항상 절대적입니다. 가까이하고 함께해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뭐 기복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시온의 대로를 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위적 직무를 통해서 아론을 돕는 레위인으로 선택해 줬어요. 그 다음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는 바로 거기입니다. 심우 장소도 얘기했고 할 일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 드려요. 그런데 살피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집에 들어가요. 집에 딱 들어가면은 뭐부터 봐요? 먼지 있나? 뭐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때요? 좋지요. 빨리 내가 하면 되니까. 네? 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어지러져 있는가 먼저 보는 거, 뭐가 틀어져 있나, 뭐가 또 집에 나올 때도 불 끄거나 어떻게 가스불 켜놓고 나오신 분 여기 큰일 났네. 빨리 가봐 집에. 다 끄고 오셨어요. 전기 다 끄고 오셨어요. 들어가면서도 정리하고 보고. 왜? 내 집이니까. 레위인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필 줄 알아요. 내 거 아니니까 그냥 크게 맘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소중하게 관리하는 게 이게 레위인이에요. 이 직무를 내가 감당하는 게 레위인. 이제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이제 TV 2대가 달릴 것 같은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TV 2대가 이제 달리는 프로젝트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불 안 꺼도 되고요. 여러분 그냥 이쪽에서 이거 보려면 막 고개가 이렇게 나중에 물리치료 받아야 돼. 한쪽만 봐서. 양쪽에 딱 보면은 좋지요. 네, 좋지요. 뭐 하든 안 하든 내가 만들어 버릴게. 여기다가 이렇게 2개 될 자리. 뭐 비어 있는데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그런 나의 관심사가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에요. 집에 이렇게 꽃을 키우다가도 목표에다 꽃이 피면 아 이것은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보고 좋아하고. 왜 꽃이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꽃이라는 사람은 좀 문제성이 있어요. 마음이 나쁜 사람. 다 꽃 좋아해요. 그러니까 와 좋은 거다. 우리 집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안 돼요. 레위인은 진짜 레위인은요 좋은 것이 있으면 아, 하나님의 성전에 놓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 그런 마음. 네. 그래서 그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쓰는 게 레위인에게 지금 모습이라. 한 번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장 1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거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아마 거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는요 보통 이렇게 봐요. 나를 일꾼으로 여기는가? 나 스스로 자신을. 네. 내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나를 스스로 여기는가? 보자는 거예요. 이걸 여기지 않으면 절대 그 일에 내가 뛰어들 수 없고 가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요 이렇게 보여. 제가 가면 어느 집에 가든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면 뭐가 틀어졌는지 아니면 교회를 가더라도 뭐가 옛날 같았으면 제가 마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제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목회 스타일이 있고 또 그분들이 자동차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을 안 해요. 내가 말할 것 같으면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근데 보이면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말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나보고 하라는 거다. 요걸 꼭 명심해.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이게 일꾼이라고 해요. 일꾼. 막 예를 들어 부엌에 막 이렇게 설거지하는데 보니까 그날따라 그 조는 조장만 나왔지 조언이 없어. 그러니까 땀 뻘뻘 흘리고 막 하고 싶어. 우리 조 아니야. 그런데 나는 도와. 얼마나 좋냐고 보기가. 이게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예. 때로는 제가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를 밀어낼까 봐서 못하지. 막 설거지도 하고 싶고요. 솔직한 거예요. 해주고 싶고. 왜? 고맙잖아. 진짜요. 얼마나 수고하고 이뻐요. 얼마나. 그러니까 솔직히 하고 싶지 않는 게 사람의 본질인데 그래도 하려고 힘쓰고 도전하는. 가끔 우리 이제 청년들한테도 이런 일을 뭐 이러면 이렇게 어른들이 하고 있으면 꼭 물어봐야 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꼭 시키든 안 하든 물어봐야 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게 레위인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시킬까 봐서 눈 안 마주치고 살짝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혹시 도망가는 분 있으면 그분을 시켜요. 도망가지 말고. 그게 레위인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게 일꾼이에요. 충성이라는 게 내 이름 나타나고 뭐 명예 나타나고 이걸 때만 하는 게 일꾼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일꾼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3가지 비유 중에 중간의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것을 내가 맡긴다는 말. 이것을 뭘로 표현해요? 마태복음에서 부지런한 자고 게으른 자라고 나눠버린다고. 이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 25장에서 왜 잘 얘기하다가 그 부분을 마무리할 때 착하고 충성, 악하고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이게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솔직히 게으러요? 안 게으러. 그 엄청 부지런. 그런데도 피해요, 회피해요.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레위인이잖아. 이거예요. 너는 레위인이잖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 것으로 여겼잖아.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라고 얘기해 줬잖아.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오늘 말씀은 한 가지만 합니다. 나는 레위인이다. 뭐하는 레위인? 예배하는, 제사하는 레위인. 하나님의 돕는 자로서 레위인의 됨으로 여러분 정말 25년도에가 정말 저는 그래요. 목회를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저는 철칙을 바꾸고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도 얘기했지만 가끔마다 예배 끝나고 영화 보러 가세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안 간다니까. 1년 내내 한 편 볼 듯 말 듯 하네. 언젠가는 영화 티켓 사서 줄게 내가. 보고 가시라. 특별히 연세 드신 분부터 내가 모시고 가버릴게. 아멘 안 하면 안 가고. 아니 제 마음에는요. 정말 되면 대학로도 영국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영화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요. 솔직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니면 그게 아니면 갈 일이 없어요. 솔직히 자녀들이 있더라도 자녀들도 그거 잘 못해.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우리가 주인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25년 안에 행복한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기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민수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레위인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선별하고 세우시고 역할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직임을 잘 알아서 25년도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 먹을 거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받는 축복의 레위인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을 다하는 우리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저간도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이서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족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